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신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분적으로 기득권자, 종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 못지않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 회당장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그는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핀잔을 듣든 아니면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그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가셔서 그 어린아이의 위에 손을 얹으셔서 이 아이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회당장이란 지위, 회당장이라는 자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가 12살인 것과 그가 외동딸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라고 회당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고 자신이 즐겨하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쾌락에 빠져 진정한 올바름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끝을 보여주는 지식을 쫓거나 아니면 과학을 믿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이 간구에 예수님은 야이로를 쫓아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5절부터 있는 34절까지의 12회로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말도 이 여인의 죄도 사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또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 종료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이로가 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은 이 상황 종료에, 이 끝난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촉하여 회당장과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집에 가까이 오자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네, 이들은 피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례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아이가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며 주님은 이 소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살려주는 건 어쩌면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실 사망 권세를 깨뜨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인 것임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은 다시 사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 어쩌면 끝났어, 상황 종료야, 할 수 없어, 이제는 포기야 라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